12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옥문이 열리고 풀려났고 또 다시 이제 붙잡혀 온 상황에서 이제 재판을 다시 받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33절 보면 다시 이제 설교를 했죠. 재판장에서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자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 명 바리새인이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율법을 배울 때 이 가말리엘 밑에서 이제 배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최고의 율법의 권위자였고 또 인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사두개인과 다른 파들도 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일어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예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선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동원을 했다고 하는 얘기죠. 이 드다는 교회사에 나오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게 되어지면 자칭 예언자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나는 선지자다, 예언자다 하면서 백성들을 유혹을 했는데요. 마술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어떤 마술을 통해서 백성들을 유혹을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 추종자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도 자살을 하였는지 죽었는지 어쨌든 죽음으로서 끝나게 되어지면서 이 드다의 사건은 결국 실패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37절 보면 갈릴리의 유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자가 호적을 할 때에 로마 정부가 호적을 이제 AD 6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니 한 몇 년 뒤에 호적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 위해서 호적을 하였는데 이것에 반대하면서 갈릴리의 유다가 이제 폭동을 시민을 이끌고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대 상황 속에서 결국에 그가 또 처형을 받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서 더 많은 더 큰 폭동이 또 생겨났어요. 벌집을 쑤시는 것과 같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다 소멸되어졌지만은 오늘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그 두 가지가 다 인간에게서 시작했기 때문에 멸망되었다라고 이제 전제하면서 오늘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그 예수의 추종자가 지금 더 많이 지금 생겨났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도 인간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멸망할 것이고 이것이 여기 보면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가르침과 지금 행하는 치유의 사건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면 어찌하겠느냐. 만약 하나님에 나왔는데 우리가 저들을 죽인다든지 악을 행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니냐. 이 같은 논리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연설을 통하여서 거기에 있던 공의회의원이 그것도 맞는 얘기다. 결국엔 쟤들 다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면서 맞아. 저들은 분명히 인간에게서 나온 거야. 인간의 술수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를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을 하였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금하고 놓아주었다 하는 것을 40절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말리엘의 연설은 교회를 보호하는 연설이 되어진 거죠. 여기서 그냥 내어보내지 아니하고 처벌을 생각합니다. 해서 채찍질하였다. 그런데 사도의 그 41절 보게 되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채찍질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을 당한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여기서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뻤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서 설교하고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채찍을 맞는 상황. 하지만 내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과 같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채찍질을 맞는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채찍을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울며 고통하며 나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에 명예를 가졌고 그 아픔이 전혀 아픔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절 마지막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칩니다.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단순히 저희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 지도자는 메시아를 배척하였습니다. 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망할 것이다. 이들도 망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를 위하여서 능욕받는 이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놀랍고 저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기뻐하면서 채찍질을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는 어떤 사도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채찍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로 여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을 기뻐하면서 채찍질을 당할 수 있는,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사도의 열정이었습니다. 열정이 무엇입니까? 열정은 고난과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고통을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이 열정입니다. 오늘 사도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종교 지도자는 그 가르치는 내용이 무서웠습니다.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이 무서웠고요. 그 치유의 사역과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마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채찍질을 하였는데 기뻐하면서 나가느냐? 쟤들 도대체 뭐냐? 오늘 저희는 죽음도 불사하고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 사도의 열정을 저희들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이 기꺼이 그것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사도의 열정, 뜨거운 마음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있기를 바라며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늘 평안과 확신을 줄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